일찍 기쁜 날이죠. 그런 마음으로 잔치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도 듣고 영적인 양식도 먹고 즐기고 누리고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행동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보물이라면 복음으로 우리 행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보물을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그에게 주는 보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보물이 내게 점점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그 주신 보물을 갖다가 내가 활용하지 못하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버벅거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똑같은 문화를 주셨습니다. 문화를 주고 다 한 문화씩 주고 가서 살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가지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고 10가지 좋은 은혜를 귀한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5개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란트 비유처럼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을 수건에 싸가지고 내가 보관하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고 엄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자기 생각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화처럼 달란트처럼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이 보물을 수건으로 덮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보물 법궤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건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물을 오벳에돔 집에는 들어간 지 3개월 됐는데 늘 보물을 열어보고 만지작거리고 그랬더니 그 보물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참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은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수건으로 덮지 마시고 늘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을 인정하는 사람 보세요. 저는 금요일 날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든 환경을 기도로 뚫으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받습니다. 우상에게 금신상에 절만해라. 한 달 동안만. 그래서 한 달 동안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좀 하지 말고 한 달 동안만 하면 그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조건을 다 합니다. 출세 조건. 네가 바벨론 살 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얕은 조건을 다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냐. 명령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뭐한다? 죽는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을 듣고 자, 권위가 있죠. 왕이지요. 당시에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냥 목 끊어집니다.
자, 왕의 명령을 듣고, 그러죠? 권위자의 말을 듣고,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있기 때문에 듣지 않고, 다니엘이 누구 말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권위자고 왕이어도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듣지 않고 전능자의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이 와서 묵상하는데 제게 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나 교회에 주는 것이요,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 것을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포함된다 그랬죠. 이거였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도 똑같이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다립니다. 내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첫 것이었습니다. 첫 것. 첫 것이 뭘까?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첫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첫 열매, 모든 것, 또 구별해서 드리는 첫 것, 11조, 감사하는 표현.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 첫 예배, 그러죠?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예배,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제 청년들 예배를 통해서 제가 했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한 것은 눌린다는 겁니다. 눌린 이유가 뭘까요? 갇힌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것은 궁핍함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생활에, 돈에, 사람에게 눌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소유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눌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마음이 눌리면 모든 것이 다 눌린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움직인 것처럼 마음이 딱 눌려버리면 다 눌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에 딱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에다가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이 영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영이 풀어지면 삶이 풀어집니다. 이 시간에 몸만 왔다가 앉았다가 내 귀로만 듣고는요, 그냥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11절에 말한 것처럼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상황과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통해서 눌림을 받았고 갇힘을 받았고 그들에게 오는 결과가 뭐예요? 궁핍함. 궁핍함이 왔어요. 궁핍함이 오는 뭐예요? 그들이 마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열심히 살아요. 자,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장점, 좋은 환경, 좋은 은사, 좋은 직장, 좋은 여건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늘 넓혀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실력, 재능, 달란트, 환경,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지경을, 축복의 지경을,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넓혀가지 못합니다. 그건 뭘로 넓혀갑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넓혀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넓혀갑니다. 사울이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가정은 점점 뭐했다? 약하게 됐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늘 인정했어요.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권을 인정했더니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은사, 좋은 기회, 실력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환경을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 예배가 그 예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단어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 따라갔는데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뭐요? 출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인 것을 메시지로 들었어요. 누구의 소리로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 먹고 싶다고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는데 그 광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광야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소리로 뭐 한 줄 아세요? 메추라기를 향해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에다가 떨어져라 했더니 정말로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모아서 바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움직이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합니다. 죽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요, 깨달으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그 광야의 들판에 숨어 있는 땅 속에 있는 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자들은 물으라고 했어요. 그 뱀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들으셔야 돼요.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고 하지 않았죠. 구리별로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고 했을 때 쳐다본 사람은 다 나섰습니다. 이제 쳐다보지 않고 말씀으로 따르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다 망가졌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원리를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확 갈라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시처럼 갈랐어요. 그 동풍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이 표현되게 되었어요. 성경 곳곳에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하는 것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가장 많이 묘사된 것 같아요. 시편 37편에 39편에도 보면 계속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취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목소리로 들어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돌고래 훈련하는 사람들 있죠. 뭐 사자도 얼마나 사고 났던데요. 그런데 그 훈련하는 사람은요, 그 동물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되죠. 그게 목소리 들은 거예요. 자연인 보면 자연 속에서 딱 들어가면 자연 속에 있는 사람, 자연과 내가 딱 하나 되면 자연의 소리, 새 소리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새로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계곡에 들어가면 쫄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어느 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면 자기 안에 오늘 간절하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지난해 1월 달에 필리핀을 갔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하루 섬으로 못 나왔어요. 새벽에 나가서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파도 소리가 막 치어오는데 그 파도 소리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찬숙 집사 장례식 거기 갔을 때 화장을 했잖아요. 그 뒷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그 나무가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위로하더라고요. 기대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디 한쪽이 없어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무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가 되면 친밀해지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있으면 그냥 사실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움이고 물소리는 물소리고 새소리는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과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광야는 정말로 삭막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모세도 똑같이 가요. 현실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모세는 광야를 보면서도 누구를 봤어요? 이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늘 들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가 광야를 200만을 데리고 갑니다. 몇 사람이 아니에요. 며칠이 아니에요. 그 담력, 그 배짱,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힘이 나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여러분한테 힘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 봅니다. 우리 생활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어렵죠. 여러분들이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발을 한쪽으로 빼놓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들려요. 늘 힘들지요. 실증나지요.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누리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시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을 때, 성령이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막 가득해서 우러나와요. 그것을 쓴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적이 막 쫓아와요. 그런데 어디로 숨었냐면 굴로 숨었어요. 자, 적에게 쫓기니까 배고프지요, 서럽지요, 불안하지요. 환경적으로 막 쫓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상황입니다.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굴 속에 있는데
비가 폭우가 막 쏟아지죠.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여러분 어젠가 그젠가 천둥 번개 쳤죠? 그러죠?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그 놀란 소리, 그 놀란 소리에 유병원이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놀리지 말고, 여러분 다윗이요 쫓기는 마음이에요. 적이 막 쫓아와요. 숨어 있어요. 안절부절하고 배고프고 서럽고 슬프고 막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막 비가 폭우가 쏟아져요. 근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요. 그런데 그가 그 빛 속으로 뛰쳐나와서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지금 그가 춤출 상황이에요? 그가 감사할 상황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높일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보고 하면 계속 탓을 해요. 누구 탓. 땅이 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날아가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예요. 천둥이 얼마나 쳤든지 낙태를 해버렸대요.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비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회복됐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복됐지요.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상처로 받아버리면 정말로 아픔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성전 예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천상의 소리가 예배 드린 소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쏟아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서 예배 드린 소리를 소리처럼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는 성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적에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있고 배고파서 서럽고 정말 추워서 그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빛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왕으로서 범람한 홍수를 정복하는 것이 나와요. 10절에 자정했다. 자정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이 빗소리도, 이 천둥 소리도, 이 번개 소리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소리, 목소리가 7번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했어요. 다윗과 하나님이 하나 된 거예요. 그 적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숨어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배고픈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엄청난 위기가 펼쳐져도 바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오늘 아침 묵상했는데 다윗이 고백한 이런 고백, 이 폭우가 쏟아지게 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 안에 어려움을, 내 환경에 지금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렇죠? 부도가 났다고 합시다.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을 안 하고 신뢰를 안 할지 모르고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그분이 쌈이십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내 가정에, 내 삶에 축복을 주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아픔을 자꾸 탓으로, 어려움으로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을 움직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 앞에 나가서 다윗처럼요, 지금 쫓기고 굴 속에 있어도 덩실덩실 나가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리를 불면 뭐라 그랬어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이 내릴 때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피리를 불면 뭐예요? 춤을 춰요. 지금은 천둥 번개가 쳐도 지금은요, 비가 안 내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자, 천둥 번개를 치는 언어를 해도요, 비가 안 내려요. 기적이 안 일어나. 왜요? 말만 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믿어지는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뛰쳐나가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늘 울거먹습니다.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국무총리입니다. 그때는 아주 열악했지요. 초대 국무총리가 그 국무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네게브 사막으로 갔습니다. 네게브 사막으로 가면 사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소망을 보고 기부초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농장을 일으킨 겁니다. 사막에. 그 사막이 옥토로 바꿔지는 것은 이유가 하나 있죠. 갈릴리의 물을 수로로 끌어온 겁니다. 수로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사막이지만 물만 대면 뭐한다? 좋은 기름진 옥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환상 같은 일들을 일궈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과일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 여러 가지 야자수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숲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다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요, 미국의 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황 때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생겼죠. 일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댐을 만듭니다. 우리가 오렌지, 미국에서 온 거 캘리포니아 오렌지 있죠. 당도가 엄청 높습니다. 왜 그래요? 사막이었어요. 댐을 막아서 사막을 거의 옥토로 만든 겁니다. 거기 과일을 심어서 거기서 나는 과일은 뭐요? 최고 맛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일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막은 너무나 놀라운 농장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비옥한 옥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예수 알기 전에는 다 메마른 사막처럼 메말랐습니다. 물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물을 끌어오기만 하면 내 인생, 메마른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계절은요, 좋은 계절도 오지만은 어려운 계절도 와요. 근데 어려운 계절도 지나가는 한날이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계절이 있다면은 여러분, 여러 날 중에 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 천둥번개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붙잡았고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 자막이 가능하나요? 없죠. 네.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 중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7번 나오는 겁니다. 7번 나오는데 풍랑 속에서 물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 명확하게 나오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주님이 늘 나에게 주신 목소리로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주의 음성은 어떤 때는 폭풍 속에서도 들린 것처럼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예, 시작. 그러지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바울이 제수로 가는데 풍랑만 합니다. 배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품, 좋은 것은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제 목숨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찾아온지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배는 파산되고 손실이 있을 할지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폭풍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뭐한다? 오늘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는 내 식으로 믿을 거야. 빨리 깨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 들어야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면 내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푹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강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거요. 다윗은요 풍랑 속에서 그 폭풍 속에 천둥 속에서 세상이 난리치는 그 물난리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힘을 봤어요. 쓰나미를 보고 무섭다 하지 말고 쓰나미 속에 하나님의 힘을 보세요. 그렇게 위대하신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얼마나 역사할까요? 그런 것은 생각 못해요. 쓰나미가 가서 한 방에 정말로 많은 피해를 주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할까요? 자,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광야에서 40년을 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언어, 우리가 눈높이와 어느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행동이 달라져요. 섬기는 것이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저도 개척을 해봤죠. 저도 개척을 해봤어요. 여기 동순교회에 오는 것도 사실 개척 수준으로 제가 봤어요.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개척하는 심정을 잘 알아요. 개척을 하면 대부분 새벽 기도는 사람들이 안 하고 목회자 혼자 할 때가 많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아무도 없이 혼자 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도 없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몇 번 강조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을 새벽에 또 비슷한 기도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는 이런 소리가 마음에 확 들어들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는데 그러더래요. 둘이 보니까 누가 뒤에 온 줄 알고 봤다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강단에 세워지는 하초가 마른 거예요. 화분이 아무도 없다 그런 게 나도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유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은 하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 혼자 아무도 아니야. 하초를 통해서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입니다. 사방으로 막혔을 때는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내 간증이 될 수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자막 한번 보세요. 자, 눈을 뜨고 보세요.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들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많이 묵상했어요. 묵상. 자, 자막을 한번 더 봅시다. 이사야 55장 3절. 예, 이사야 55장 3절. 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내 영이 듣고 내가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자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골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영도 육도 환경도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수술하고 들을 수 있는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 번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보세요. 실제 다윗이 폭우가 쏟아지고 막 쫓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적에게 천둥번개가 치고 덩실덩실 춤을 춰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보면 미쳤죠.
적에게 쫓기고 적에게 쫓아다니고 막 불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면 저 사람 미쳤구먼.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비가 쏟아지고 막 그런 나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모습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건 미친 행동이죠. 이렇게 하게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딱 하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할 상황이거든요. 불안이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환경은요 쫓겨요. 쩔쩔매고 배고프고 서럽고 별 다 하는데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보십시오. 저는 교회 영적인 아비로서 성도들을 다 품습니다. 이 가정 저 가정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면 훨씬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섬길 겁니다. 그의 가정에 문제를 풀어주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했던 훨씬 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많이 성도들을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들을 보면 하나님 앞하고 이야기한 것보다 교회나 목회자하고 이야기보다 자기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정말 힘들면 목회자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나 교회 관계나 이 관계하지 않고 나가서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안에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는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본문이 월요일날 아침에 잡아진 거예요. 한 주 동안을 보면서 계속 볼 때마다 진짜로 다윗이 누가 뭐라 그래도 미쳤다고 하지 않고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보였어요.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찬양을 하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를 하거든요.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하거든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늘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고 적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해도 생활이 이렇게요, 적에게 쫓긴 것처럼 환경이 어려움처럼 우리가 곤란하고 콩피만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이 아픈 환경도, 내가 견디기 버거운 환경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서 크면 그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를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야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이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어려운 것을 보지 마시고 다윗처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속삭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받는데 이번에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이번에는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동순교회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저는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것 강조하셨어요. 아침에 하세요. 첫 것
하나님이 시작해야만 무엇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말한다면 불법이에요. 내가 나가서 뭐라고 했노? 주님은 말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이 시작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확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현실이 어렵지만 지금 교회에서 싸운 사람들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더 하나님을 붙잡고 싸웁시다. 함께 우리가 회복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둡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듣고 살려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 적에 쫓기고 배고프고 서럽고 굶주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 그 하나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힘 이제는 우리 동성교회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박경숙 집사를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어둠과 싸우고 있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풀어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교회 사역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짐을 높이고 싶습니다. 주여 모든 종들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